주일입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감사하면서 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 감사하면서 합시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요즘 환경으로 말하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냐고. 게다가 우리 어른들처럼 이렇게 연세가 들어서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과 같지가 않고 조금만 일 좀 했다 싶으면 온몸이 쑤시고 결리고, 그죠?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들의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처지를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모르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고 관장하고 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보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하셨고 선포하게 하셨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아서 똑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걸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전달해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메시지는 오늘까지 흘러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불러 올라갑니다.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 돌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돌비의 내용을 담아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 짓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성막 안에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고요. 그걸 다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때는 기록의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40일 동안 그걸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제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받았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간 다음에 이 신명기는 출애굽의 그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그 설교 중에 한 편이거든요. 그 설교 내용의 일부예요. 다시 한번 강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꼭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 특별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안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거죠.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출애굽기 23장으로 가보면은요, 23장에서 14절로 17절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게 6월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예요.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17절 그리고서 수장절을 지켜라. 17절 마지막에 가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예배당하러 가라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니,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왜 이렇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할 이유를 담아주셨고, 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를 담아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속에 담아주신 그 속에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 절기를 지키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가 뭘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의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 양잡던 시절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맥추절은 곡식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절기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다가와요. 그날 백성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예물 없는 제사를 드렸죠. 뭔 줄 알고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다시 한번 그들은 진정으로 그곳에서 나오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에게 뭘 기억하라고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를 주신 거 기억하죠? 하나는 6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수장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말하죠. 그죠? 그들의 달이 시작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월달, 열나흘부터 시작되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절기죠. 그렇습니다. 이 6월절, 정월절, 열나흘날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걸로 시작해서, 그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안식 후 첫날,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은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나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혹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절기 속에는요,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에는요,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잖아요. 이 큰 그림을 보면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구원의 시작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정말 6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죄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 근데 그 절기 속에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져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것을 기억하라고 주셨던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6월절에, 무교절에, 초실절에 들어가 있는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6월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된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6월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시작되었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7절 일주일씩 7주가 지나간 그 절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날이 맥추절. 맥추절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라고도 말하죠. 왜요?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지키는 가장 기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한자리에 모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 그들의 출애굽의 과정. 그죠?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출애굽의 은혜. 우리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우리 손조들, 그죠? 명절이 되어지면 큰 집으로 다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우리 가문이, 우리 조상들이 행적은 이러이러했다라는 것을 되새겨보면서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와 조상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손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자라고 결심했던 것이 명절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출애굽의 그 과정들, 구원의 그 과정들, 특별히 이 맥추절에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맥추절에 담아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자리에 모이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결속을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다짐했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신앙이 해이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예배당에 가기 힘든 것으로 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할 때에 그 예배당에 앉은 자리가 바뀌어지면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앞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한 자리 뒤로 가면 내 신앙에게 변화가 오고 있는 거예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예배당에 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면 내 신앙이 이게 점점 이게 병들어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이 가까이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당에 가는데도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 것이 빠른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매주마다 예배당에 가지 않았어요. 또 절기 때마다 예배당에 가야 되는데, 성문전에 가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몇 달에 한 번씩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보이지 않죠. 제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죠. 양 잡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점점 잊혀져 가죠. 시선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물질로.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세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자기 주장이 강해진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거리가 생겨. 그죠? 교회에 모이는 예배조차 힘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게 얼마나 힘 있는지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여러분 경기 아시죠? 그죠? 그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응원했던 거,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응원할 수도 있지만 경기장으로 가요. 길거리로 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7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고. 그래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죠? 선수들도 힘을 얻어서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여야 되는 거죠. 예. 그 모여서 뭐 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77절 맥추절이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여러분 금방 6월절에 뭘 드린다고요?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은 6월절에 붙어있는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맥추절에도 뭘 드리라고 그래요? 맥추절에도 첫 열매를 드리래요. 첫 열매가 두 번 나오네요? 아니요. 처음 열매를 6월절에 붙은 열매를 첫 열매, 그리고 이제 그 맥추절에 붙은 열매를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 첫 열매, 6월절에 드렸던 열매는 대맥이에요. 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어져 하늘나라에 완성되어져 올라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제자들이, 특별히 여인들이 무덤가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무덤가에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자 그들이 참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뒤에서 부르죠. 마리아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그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붙잡지 마라. 나를 손대지 마라. 왜요? 나 아직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했어. 첫 열매로 완성되어지면 제일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첫 열매로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첫 열매로, 우리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되어지면 이 오순절에는 소맥, 밀이죠. 밀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열매되어져 완성되어져 천국에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도록 심어준 절기, 이게 맥추절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열매되어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이 믿음 돋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도 열매되어져서 예수님처럼 열매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이게 맥추절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메시지인 거예요. 두 번째로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은 우리에게 완성의 그림, 나의 완성된 모습을 그려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받고 나면 성도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기껏 해봐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큰 신 가운데 하나라고만 생각하지만 성령 받고 거듭나지면 우리들이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가 창조자구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주를 섭리하고 계신 분, 우주 속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 분,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경륜의 하나님. 여러분, 이 단어는 성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야 되고 이 삶 속에 누려져야 될 아주 소중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만 그걸 알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완성시키시려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만드셨어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때로는 80년 전에, 70년 전에, 60년 전에, 지금도 태어나는 아기들, 그죠?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말아요?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받고 나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되어져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세요. 여러분 이게 구세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말 속엔 또 하나의 다른 역할이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셨구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첫째는 구세주로 아는 것. 두 번째는 모범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성령 안에서 내가 완성되어졌으니 너희도 완성되어져서 내가 간 천국에 올라오도록 하여라.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 받은 자가 되어졌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겠구나. 이게 우리의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겠구나.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걸 소망하며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소망하면서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 세 번째 대지에서 말할 수 있는데 뭔가 하면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찼으면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졌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에 담아주신 거예요. 10절 한번 다시 볼게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성도들은 삶 속에 뭘 누려요? 기쁨을 누려요. 감사를 누려요. 그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는 사람들이 77절 맥주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헤아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을 알 때, 더 나아가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출애굽의 감격 속에서 광야 속에 헤맬 때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졌고 그들의 터전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것을 그들을 깨달아 알면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 정말 아들답게 살아가는 삶, 신부답게 살아가는 삶, 성전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성숙시켜 왔던 과거를 그들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정말 그동안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고,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었고, 더 감격해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성숙시켜 주시는구나. 믿고 감사하십니까?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맥주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 여자 선교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위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악성 위궤양. 참 그 하나님과 약속한 때가 되어져서 아직 자기 병이 완치되지도 않았는데 그는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에 적응하지도 못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원교에서 선교 자금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지에서 사실 선교 후원금이 떨어지면요 정말 난감하죠. 이 선교사는 그래서 그냥 아무 활동도 못하고 보리죽만 끓여 먹었다 그래서요. 그런데 한 달 넘어 지나서 이 후원금이 돌아와 가지고서 그때야 이제 그는 생활할 수 있었고 또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을 했다 그럽니다. 본국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아서 보리죽만 먹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가 깨끗해졌다고. 모르고 있었느냐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제가 보리죽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선교사님의 그 악성 위궤양은 본국에 있었으면 못 고칩니다.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 달 동안 굶주리다시피 보리죽만 드셨기 때문에 그 위궤양이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선교사님은 그게 고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깨끗하게 치료하셨던 거죠.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헌신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의 고난을 때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누구에게 이런 기적의 기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기적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니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하나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 열매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무화과나무에 갔더니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돼? 저주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열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도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떳떳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열매. 여러분 속에 정말 깨끗해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 그 사람만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거기서 낙오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주시는 건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을 깨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어요. 그럼 그들은 매일 새벽에 나가서 그 만나를 가져다가 그들 하루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새벽에도 주시고
또 매주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맥추절에 해마다 성례식을 행했죠. 그래서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내가 만나를 먹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셨던 것처럼 내가 생수를 마십니다. 라고 떡을 먹고 잔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살과 피라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지냈죠. 근데 금년에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좀 접촉을 조금 피해보자 라고 해서 다음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만나, 그 생수가 물질로 주어지는 떡과 포도즙이 아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것을 더 분명히 깨달아 아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굳게 하는 절기, 내가 이제는 완성되어 천국에 갈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절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나를 먹어가며 임마누엘을 누려가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그냥 기도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며 맥주를 지키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삶인 줄을 깨달아 알고 마음에 결심하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맥주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